존 로스 선교사님의 설교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수많은 이들을 그리스도의 교회로 데려오는 능력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왕 노인은 우장 지방의 중개인이었습니다. 그가 노인이라는 별명을 얻은 까닭은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두 형제의 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왕 노인은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 괴로워하다가 가장 엄격한 불교 종파를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연부를 외우고 분향하고 종파에서 부과한 괴로운 의무 사항들을 실천했습니다. 또한 시주 같은 방법으로도 마음의 평화를 얻는 데 필요한 공적을 쌓을 수 있다고 여기고 넉넉히 시주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엄격하게 금욕하고 철저하게 채식하고 끊임없이 계율을 지키면서 몇 년을 지내도 마음은 처음 시작한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지금은 북경에 있는 머리스 씨에게 복음서 한 권을 구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수께끼 같은 말들을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두의 예배당이 문을 열자 그는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관심을 보였고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불교는 하찮은 의식을 행하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종교는 세세한 금지 목록과 명령 목록을 만들어내지만 거시적인 윤리 원칙이나 금지와 명령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윤리 체계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불교와 달리 거시적인 종교는 모든 윤리적 상황에 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불교는 단지 하찮은 의식에 관계된 작고 세세한 규칙만 제공할 뿐입니다. 불교는 본질적으로 의식에 치우치는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한 모든 종교와 마찬가지로 불교는 모든 구체적인 행동에 적용되는 금지와 명령을 의지합니다. 의식주의의 꼼꼼한 규칙을 따라 작성된 것이든 아니든 인간의 가능한 행동 방식을 모두 포함하는 일반 원칙보다 세세한 규칙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불교가 인도를 지배했을 때 독주를 마시는 것이 악행으로 인식되었으므로 술의 사용은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불교 신자는 오늘날에도 당연히 술을 입에 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편은 2000년 전 인도 사회에서 지금 같은 끔찍한 해악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결과로 아편은 공식적으로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금지되지 않았으므로 열렬한 불교 신자는 술은 감히 입에 대지 못하더라도 옛날보다 더 치명적인 아편을 마음껏 피울 수 있습니다. 왕씨도 아편을 피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속한 불교 종파의 특수한 규칙들이 아편을 금지하지 않지만 기독교 교회에서는 금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편에서 벗어나야만 정식적인 양육과 세례를 받도록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왕씨는 아편 피우는 버릇을 끊어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결심은 쉬워도 실천은 힘들었습니다. 술 주정뱅이는 술을 마시지 않아도 며칠이나 몇 개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편 중독자는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2번은 아편을 피워야 했습니다. 왕씨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아편을 피우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찾아오면 아편을 향한 갈망도 찾아옵니다. 익숙한 먹이를 달라고 신경 조직이 울고 불며 아우성을 쳐댑니다. 그 욕구를 채워주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뒤따르고 괴로움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편 첫 모금을 들이마시면 달콤한 평화에 취합니다. 그렇게 일단 욕구를 채우면 평소에 무슨 일을 하든지 그저 수월하고 편하게 그 일로 돌아갑니다. 왕씨는 아편을 끊기로 결심했지만 그것의 식욕을 채워주던 시간만 되면 피우고 싶은 욕구에 지배당했습니다. 고통은 격렬해졌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위안을 주는 담뱃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결심은 번번이 작심삼일로 끝났습니다. 기독교가 장담하는 평화를 박탈당할 것 같았을 때 그 가련한 사내는 절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1장 21절에 나오는 대로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그의 육체와 영혼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이 엄숙한 양자택일 앞에서 왕씨는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 파이프를 산산조각으로 부숴버렸습니다. 아편을 피우는 데 필요한 기구들도 다 내다 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일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야 말았고 홍수가 엄청나게 불어나듯이 괴로운 시간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왕씨는 자신을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실제로 미쳐버렸습니다. 몹시 괴로워하면서 난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의식하지 못했고 먹고 마시는 일도 잊었으며 자신이 무시무시한 원수의 죽음의 소나기에 붙잡혀 있고 오직 하나님 안에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왕씨는 그렇게 무릎을 꿇은 상태로 기도하고 버둥거리면서 사흘 밤낮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를 결박했던 것들이 벗겨지고 죄수가 풀려난 것입니다. 그는 혈루증 여인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치유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확인해 볼 기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자유의 힘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는 즉시 세례와 양육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최초의 세례 문답 교육을 받았습니다. 세 사람은 예정된 날짜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왕씨는 비범한 능력을 지닌 사람은 아니었지만 처음부터 열정과 결의가 대단했기 때문에 전도사 후보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세례받은 날부터 죽는 날까지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자에게나 가난한 이에게나 한 사람에게나 수백 명에게나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이 그의 동포들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전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또한 그는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이 죄와 악행의 사슬을 벗겨내고 포로를 자유롭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죄에 대하여 살아 있었지만 그 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된 이 남자는 어떤 다른 사람보다도 만주 교회가 더 큰 빚을 지게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그의 어머니의 모태에서 분리하여 만주 지방에서 복음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을 느끼지 않고 지나간 날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영은 생전에 그가 여행하였던 곳보다 더 넓은 영역에서, 그리고 그가 평생에 가능하다고 상상한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며 숨쉬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알기 전에 열성적이고 진지했던 남자와 여자들이 우리의 교회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금욕 생활을 하고 끝없이 의식을 지키며 자신의 힘으로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일로 그런 사람들이 동포들에게 기독교를 가장 열성적이고 유능하게 전파합니다. 기독교가 유교 같은 종교보다도 더 우수하다고 머리로 확신하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대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교를 신봉하는 반대자들과 지적인 논쟁을 벌이면 언제나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교회의 개종자를 거의 얻어다 주지 못합니다. 가르치기는 잘하나 마음을 얻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불을 붙이는 영적인 열정과 만주 전역에 흩어져 수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교회로 데려오는 능력을 소유한 이들은 영적으로 낙심하여 수렁에 빠졌다가 건짐을 받은 이들입니다. 이들의 역사는 왕시의 역사와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아직도 이런 종류의 많은 사람이 만주 곳곳에 흩어져 있고 산악지대의 외딴 불교 수도원과 일반 가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양육과 세례를 정식으로 준비하는 사람에게 구제금을 주지 않는다는 규칙을 항상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 중에는 노동을 할 수 없고 국어를 부끄러워하고 불교 사찰을 유일한 처소로 삼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로 인하여 기독교로 개종하지 못한 불교와 도교 승려들 숫자가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사실 불교 수도원과 일반 가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죄를 자각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을 갈망하며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달리 진지한 불교 종파 사람들을 알아가는 특별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진리에 갈급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절망에 빠진 이 죄수들을 위해 감옥 문을 열어주고 그들의 구슬픈 탄식을 기쁜 구원의 노래로 바꿔줍니다. 그뿐 아니라 죄에서 해방된 이 사람들은 모든 계층에게 기독교를 전파하는 최고의 전도자가 됩니다. 그런 사람 한 명이 잘만 훈련되면 기독교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귀한 종이 됩니다. 어떤 외국 선교사가 아무리 유능하고 의욕과 열정이 넘치더라도 그런 사람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동포들 마음에 완벽하게 다가갑니다. 외국 선교사는 아무리 중국인과 친하고 우정이 깊어도 그들 마음에 완벽하게 다가가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고 그 관심은 1000배 넘게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일꾼들이 없었다면 만주 교회가 오늘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삶과 말로 끼친 가장 큰 유익한 영향은 통계적인 시각으로 환산해 낼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는 존 로스 선교사님의 설교를
수많은 이들을 그리스도의 교회로 데려오는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존 로스 선교사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또한 존 로스 선교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신 그 모든 분들은 지금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만찬을 하기 위해서 이 식탁에 둘러 모여 있을 때에도 우리가 천국에서 계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세례를 받았을 적에 세례를 받았을 때 맺었던 새 언약을 갱신하도록 합시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에 죽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에 죽고 우리 자신의 계획이나 목적에 죽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죽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에 우리가 죽고 세상이 원하는 그런 사고 방식에 죽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이 우리를 위해서 세워놓은 세상적인 계획과 목적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전하는 것은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똑같은 방법으로 저녁 식사를 하신 후에 잔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은 새 언약이다. 너희는 이 예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주기도문 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